오늘은 성경 인물 12번째로 에스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에스라는요, 구약시대 특별히 포로기 이후의 인물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성경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는 단순히 어떤 한 시대를 살아간 어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고요, 풍전등화에 놓인 이 유다 민족을 건져낸 그 시대에 있어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포로 이전 시대 그리고 또 포로 이후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포로 이전 시대는 솔로몬 성전기에서 제1성전이에요. 그리고 포로 이후는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상당히 그 시대가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려웠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간, 나라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유다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 그런 지도자로서 이 에스라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난 그런 2세였습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130년 만에 이 에스라는 그 땅에서 태어났고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130년 만에 한 1700명 정도의 그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한 1500km 정도 되는 그 긴 거리. 그때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긴 여정 가운데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것은 대단한 열심, 예루살렘 또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대단한 신앙적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들이 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1700명의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뭐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또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다 이제 바벨론 이미 멸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미 들어섰고, 그 가운데 그 유대인으로서 그 이방 사람이죠. 그 바벨론 제국으로 보자면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자면은 이방 사람들로서 거기서 나름 성공하고 제대로 잘 정착하고 거기서 평안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1700명 또 에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던 거죠. 그때 당시가 주전 456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쯤인 거죠. 에스라는요,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포로 기간 가운데 바벨론에 있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이방 나라에 있을 때 이 에스라는 철저하게 그 율법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흩어진 그 유다 자손들의 지도자가 또 그 가운데 됐던 것이죠.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에스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미 80여 년 전에 수르바벨이라는 선배 지도자가 와서, 그리고 제사장 그 예수아라는 그 선배 지도자들이 다 8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고레스 왕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다 백성이 해방을 받았던,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그때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차로 귀환했던 그 수르바벨 비롯해서 이 에스라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선배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미 80여 년 전에 귀환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성전도 짓고, 수르바벨 선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도 중수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에스라가 한참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보니까
그저 성전만 지어져 있을 뿐이었어요. 성벽만 좀 중수되어 있을 뿐이지 실은 알맹이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그래도 지어놓고 그리고 성벽도 중수하고 거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귀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1차, 2차, 3차 귀환을 쭉 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70년 이후에 귀환을 왜 했습니까? 거 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온 거잖아요. 옛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거기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저 성전만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이들의 신앙의 이 내적인 모습은 충실하지 않았던 것을 이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미 스룹바벨도 그리고 또 제사장 여수아도 다 그곳에 없었던, 다 이미 죽고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지도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없었다 이거죠.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 지도자가 없는 민족, 지도자가 없는 사회, 지도자가 없는 나라,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다 어려움을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고 혼란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 영적인 지도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아빠고 엄마고 그렇죠. 근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로 엄마로 부르시는 거 이것은 그냥 자녀들을 그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그 자녀에 대한 청지기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떤 청지기? 영적인 청지기인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게 영적인 지도자, 그게 엄마와 아빠인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디든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사회적 공간 또 문화적 공간, 이 세상이라는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리더로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 리더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면 가정,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치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답한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전에는 40 몇 %가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다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답을 한 그런 사회들이 지금 몇 대 국회예요. 지금도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진정 영적 리더로, 영적 지도자로 서 있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말씀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부르시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든 정치, 경제, 문화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를 찾으시는데 그 영적인 리더는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율법 학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시대 수많은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이야 말이죠.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타락의 징후가 농후했던 거죠. 성전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중수되어 있습니다. 겉은 그냥 번지르니 다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작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통혼도 서슴지 않았고요.
이들이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이들이 분별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어요. 80년 전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들은 성전에 제사를 다 드립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도 다 지내고 우리식으로 보자면 예배도 다 드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나 그저 겉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이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여전히 이들이 율법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점에 이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한 1700명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이제 그 상황, 이 상황이 우리가 오늘 본 에스라서의 그런 배경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제 말씀을 드린 대로 먼저 귀환한 그런 선배 지도자들에 의해서 뭐 겉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겉모습은 세워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침체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그런 백성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모든 선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은 무엇이 갖추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구비시켜 준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교정하고 그래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그것은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럼 혼탁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이 되는 것이고 불의가 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의를 눌러버리고 거짓이 참됨, 거짓이 진리를 압도해버리고 승하게 되고 그런 시대가 되는 혼탁한 시대가 되는 거죠.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주장한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고 거짓이 횡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이 다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 거짓 뒤에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없어진 그런 시대는요 사단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훔치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으로 포획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리고 그 영혼, 그 영적인 생명을 훔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거짓으로 그 영혼을 훔치고 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진리인 양, 불의가 참인 양 그렇게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느냐, 사람들의 영혼 그 생명을 살리느냐. 하나님은 거짓을 먼저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거짓을 폭로하세요. 그 거짓의 뒤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우리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순서가 뭐라고요? 먼저 거짓으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포획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인데 불의한 것인데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이 생명인 양 그것이 옳은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짓에 포획된 영혼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우리 영혼들을 살립니까? 먼저 그 거짓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단이 행하는 모든 거짓을 밝히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거짓을 폭로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의 진리를 준행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진리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늘 서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이 됨으로써 거짓을 폭로하고, 그리고 또 그 거짓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거짓의 눈이 먼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그 심지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의 편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 하나님 편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대가 다 저 방향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지도자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편에 서야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뭐 오래 하고 직분도 있고 다 한다 하지만은, 심지어 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뭐 그렇게 다 하지만은, 실은 말씀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돌아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이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 그저 세상의 가치, 그것만 그냥 좁고 그 별개로 사는 것이죠. 그건 마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귀환해서 성정도 버젓이 짓고 거기서 제사 행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침체해 있고 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다 명찰 붙이고 살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다 그러고 있지만은, 그리고 뭐 한국교회 뭐 예배당들이 버젓하게 얼마나 많이 서 있고 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렇다면 그건 다 사실 말 그대로 허당에 불과한 것이죠. 에스라는 율법 학사였어요. 율법 학사라는 것은 단순히 뭐 율법을 연구하는 뭐 교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가르치고, 또 준행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포로 기간 중에요, 철저하게 그 율법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대목이 중요해요. 지금 포로 기간, 특히 이제 포로를 잡아갔던 바벨론도 멸망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가운데 태어난 2세였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아예 몰라요. 2세였어요, 에스라가. 그런데 부모로부터 전해, 에스라가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고요. 뭐 꼭 그래서 이기 때문은 아닐 텐데, 어쨌든 또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가 처한 환경은 얼마나 척박하고, 영적으로 보자면, 신앙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척박한 그런 환경입니까? 당시 페르시아가 뭐 얼마나 잘 나가고, 전 세계를 휘두르는 그런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정착한 유대인들, 그때까지 살아남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나름 정착해가지고 여러모로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수준을 갖추고 살았던,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각자 흩어져 가지고요.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그런 영적인 환경으로 보자면은 사실 얼마나 척박합니까?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상황들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다 세속 문화가 다 횡행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누가 뭐 하나님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또 순종하고 묵상하고 그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헌신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요,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익숙하다,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아주 숙련되고 아주 능통하고 능숙하고 민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또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하고 정통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부로 여기고 그 말씀과 늘 씨름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10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요? 연구하여.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 그에게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생명입니다. 그의 인생, 그의 삶 전부예요. 말씀은 그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척박한 그런 영적인 환경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주변에 화려한 이방 문화가 꽃피운 그런 영적으로 보자면은 척박한 땅 아니겠어요? 황량한 땅에 문화는 화려하고 세속 문화가 그렇듯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문화와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시류 속에서요, 에스라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전념한 사람,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연말이 이제 뭐 벌써 연말 얘기하기 좀 그러지만은 사실 추수감사절 끝나면은 교회 일정으로 보자면은, 우리 신앙 달력으로 보자면은 추수감사절 끝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대림절이 오고 뭐 연말 분위기가 이렇게 됩니다. 성탄절 준비하면서. 근데 뭐 그 연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 해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새해 초두에 다짐하고 했던 그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데 얼마나 매진하고 달려왔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누구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 주려고 뭐 누구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자꾸 말씀드리듯이 예배 뭐 하려고, 뭐 하나님 좋은 일 하려고 예배 옵니까? 누구 좋은 일 하려고요? 아니, 내가 살려고 예배 오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살려고 해.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교 말씀,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주에 한 번 전해지는 그 말씀 통해서 뭐 어떻게 우리가 연명할 수가 있게, 연명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 자발적으로 다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요즘같이 좋은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북한처럼 무슨 공산주의 뭐 중국처럼 뭐 그렇게 돼가지고선 성경 읽고 있으면은 뭐 잡아갑니까?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성경을 다 바꿔버렸어요. 변개해버렸어요. 성경을 뺏는 것도 문제인데 뺐다 성경 뺏질 못하니까 성경 번역 작업에서 성경을 변개시켜버렸단 말이죠. 악한 세력 아니겠어요? 악한 세력.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뭐 얼마 누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보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처럼 충실하게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결국은 말씀의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아주 긴 설교가 나와요. 어느 베드로나 바울이 한 설교보다 더 긴 설교를 누가 하냐면요, 스데반이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문을 공중 앞에 선포하는 설교문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스데반이나 당시 초기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딱 무장하고 있었냐면은 성경적인 세관으로 딱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부터 해가 쭉 설교 가운데 읊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행하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이 스데반이 쭉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스데반의 이 머리 가운데, 또 심령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과 세관이 다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제일로 중요한 것이죠. 성경적 세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더라. 예수 믿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삶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일부인 거예요. 물론 핵심일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일부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은요, 성경적 세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혼탁한 문화들, 거짓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범람하게 되고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스데반처럼 말이죠.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처럼 말이죠. 그러니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뭐만 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근데 여기서 잘 믿는 게 뭔데? 잘 믿는 게 뭔데? 잘 믿는 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부합한가? 세속 물결의 이런 것들이 그것에 부합한가? 세상의 논리와 가치들이 그것에 부합한가? 이걸 늘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라는 준행했다고 그랬죠. 연구만 한 것이 아니고 준행했습니다. 자신이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고 순종한 것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방 문화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무수한 장애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런 자리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 인생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요구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순종인 것이죠. 그래, 에스라는 그 율법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이 시대 유다 백성들이 그나마 영적으로 이들이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기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준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평생의 사명으로 그가 결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예요? 에스라가 지금 저 페르시아 땅에 있든 거기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든 어쨌든 에스라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을 했다면은 에스라는요 그 안에 내용을 채우려고 귀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영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귀환을 했던 거예요. 그 영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인 거예요. 뭐니 해도 말씀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의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목장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배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 기도의 자리에서도 말씀이 상기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예. 내 필요만 그저 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기되고 그런 기도가 돼야, 모든 게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이끄는 그런 교회. 예. 우리가 왜 제자들 교회로 모였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인 거예요. 예.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뭐 서로 좋으니까 있습니까? 뭐 서로 정 붙어서 있습니까? 예. 정 붙어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너도 나도 목사도 성도도 집사도 권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준행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또 증거하고 전하고, 예.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돼요. 뭐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 실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예. 그러나 뭐 다른 것에 뭐 해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니까, 예. 말씀이 든든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고 복을 나눠주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없으면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교회가 뭐 NGO 단체입니까? 교회가 사회봉사 단체입니까? 교회가 뭐 컴패션입니까? 물론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이 시대 보십시오. 이 시대가 왜 망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왜 마지막 시대입니까? 다 풍요롭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시대 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뭐 위로나 해주고 그들에게 뭐 가벼운 행복의 말이나 나눠주고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것도 많고, 우리는 그들이 불편하게 여기든 그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든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 그렇게 살면 멸망의 길이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게 말씀을. 당신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당신들 이렇게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신앙 회복을 일으켰는데, 모든 신앙 회복, 모든 믿음의 회복의 출발점, 그것을 견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말씀의 회복이에요.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착수한 일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준행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담대히.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이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더 크게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와서 보니 스룹바벨 와가지고 80여 년 전에 성전을 세워놨는데 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네, 성전을 더 크게 키워볼까,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성벽 중수를 해놨는데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져 있네, 성벽 중수를 더 견고하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불을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불을 지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시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말씀이 출발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 말씀을 붙드는 예배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가정교육의 자리에서도, 자녀를 바라볼 때도, 자녀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웃을 사랑할 때도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죠. 말씀대로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